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저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오늘 삶으로 말씀 읽기 같이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받아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린다는 게 무엇이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그 첫걸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숙을 향해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육체가 성장을 멈추면 우리 눈에 그게 확연히 드러나지만 영적인 성장을 멈춘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간과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영적 성장이 멈추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아마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흔히들 구원파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의 차이가 정말 뭐냐 얘기하면 간단하게 오늘 이 설교가 그것을 가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성장하냐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얘기를 하죠.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 또 신앙도 성장하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또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심지어 합니다. 그 성화의 끝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고 난 뒤후에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제가 쳐본 적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을 한 20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 그 구력을 가지신 그 어른들하고 제가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정도 배드민턴의 구력을 가지신 분하고 이제 레슨도 한 번도 안 받은 그냥 혈기왕성한 제가 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못 이기는데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20년 동안 쳤는데 아직도 서브를 못 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구원파의 신앙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쳐봤지? 됐어 그럼. 넌 배드민턴 선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부터 선수가 되려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의 과정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뚝 빼버리고 이제 너 배드민턴 치네? 배드민턴 선수?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진리를 믿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믿었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배드민턴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어떤 게 성장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체육관에 출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배드민턴을 치는 게 중요합니까? 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출석만 했어요. 매주 안 빠지고 체육관에 갑니다. 하지만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라켓도 들고 갑니다. 셔틀콕도 다 사가지고 가고요. 유니폼도 입고 가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냐면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코트에서 뛰질 않아요. 지금도 서브를 넣을 줄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배드민턴 10년 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계속 출석하셨어요. 예배당에 출석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의 구력을 뭘로 평가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아이를 키우는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다루는 문제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이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의 구력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물으면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라고 하면 그걸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서브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트를. 그럼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게임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수로 저 레슨 받을게요. 등록도 했고 뭐 라켓도 들고 다니고 옷도 입고 다 갖췄죠. 그리고 심지어는 헌신적으로 경기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서브가 네트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세련된 지각에 은혜 받으신 분들 되게 많던데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세련된 지각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세련된 지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경험으로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영어 문장으로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 구분이 왜 이렇게 이제 2절하고 이렇게 구분됐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여기 제쳐놓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건 이제 됐어. 이게 제끼고 그 다음 성숙을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뒤 구절을 보면요, 초보적인 교리가 이제 다 마스터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갑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이 초보적인 교리가 마스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멜기세덱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연차가 이렇게 됐는데, 구력이 10년 차, 20년 차인데, 아니 아직도 지금 제가 서브 얘기해야 되고 스텝 얘기해야 되고 경기 룰을 설명해야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경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초보자들도 다 익히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거에. 여기 이 초보적 교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이 직접적인 의미로는요, 알파벳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태어나서 10살, 20살, 10년, 20년 됐으면 10살,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기역, 니은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직도 아빠, 엄마, 까까, 맘마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10살쯤 됐으면. 여러분, 애들 키워보세요. 10살쯤 되면 웬만한 말을 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뭐 7살, 8살만 돼도, 제가 민서 보니까 뭐 이제 5살 됐다고 엄청 강조하던데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뭘 강조해야 될지도 알아요. 여러분, 이 소통하는 게, 언어를 배우면 아이들이 이 언어라는 거를 배울 때 다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살 되고 20살 됐는데도 아직도 맘마, 까까 뭐 이러고 있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을 안 하니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 맘마, 까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언어를 교육하는 학원에 여러분이 보냈는데 10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맘마, 까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에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지금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초창기 에덴 동산 시절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열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 죽어요. 여기 지성소면 죄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이런 태도로 대충 드리신다면 우리 다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 나갈 때 얼마나 구약에 보시면 긴장하고 나가는지 압니까? 정결케 하고 옷도 다 빨고.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와, 우리의 찬양을 성령님이 들으신다고? 와,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한쪽의 교리가 강조됐어요. 인간을 사랑하신다. 인간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의 한쪽 아주 중요한 사랑이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정의와 공의와 절대자, 전능자, 초월자이신 그 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분. 아마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의 집에 와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다니요.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고 지금 뭐 차라도 아마 여러분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실은 그런 거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입덕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온다는데 어떻게 그게 안 기다려집니까? 그냥 전주에 팬사인회 하러 와도 모든 스케줄을 제치고 갈 판에 우리 집에 온다는데 나랑 같이 차를 마시겠다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회복 불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속이 터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될 게 이 초보적인 예배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뭔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기초적인 그 교리들도 우리가 우리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초라는 단어를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은요, 집을 지을 때 딱 그 기본,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앞으로 평생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안 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도요, 눈으로 보기엔 멋진 건물일지 몰라도 그 이상 짓지를 못해요. 기초가 부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일단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 건물이 10층, 20층, 심지어 63층을 올리려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여러분한테 제가 풍삼초를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초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 축구 실력이 어느 한계 이상 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어렸을 때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같이 공을 차도요 초등학교 우리 선출이라고 하잖아요. 선수 출신들 초등학교 때 제대로 기초를 배웠던 분들은요 달라요. 공을 다루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마 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기초를 제대로 레슨을 받고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늘어요, 안 늘어요? 네, 어느 이상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충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연주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성숙에 있어서 그 구원파적인 사고를 떨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사실 강조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뒷부분의 얘기, 오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성숙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갔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 기초에 오브를 걸었어요. 뭐의 기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파가 방이 죽었어. 갑자기 꺼졌지. 방송이 꺼졌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를 다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수련회 때 하나하나 여러분 해도 이거는 정말 다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나중에 다시 히브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의 의미를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기초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죽은 행실은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는 모든 일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주님이 오케이 한 거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오케이가 떨어져서 하는 일은요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쵸? 그런데 오케이가 안 떨어진 일은 자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CEO가 그래 이건 우리 회사 일이네, 당신의 기획대로 해보세요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인력도 지원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회사의 하드웨어를 마음껏 쓰게 해주겠죠. 하지만 이건 자기 개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거는 근무 시간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따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니까 나중에 하세요. 거기에 회사의 자원을 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썼다가 걸리면 잘립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이건 살아있는 행실이 돼요. 그런데 죽은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주로 누가 결정했어요? 다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상의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 알았지만 소통하지 않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이거 주님께 안 물어봤네. 하다가도 이거 주님께 안 물어봤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하지만 그걸 진행해 나가지만 여러분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소통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게 우리의 구력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왜요? 여러분 수준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초보자들은 서브를 못 넘기잖아요. 서브가 될 때까지 배드민턴 안 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늡니까? 아니죠. 안 늘어요. 계속 해봐야죠. 작가가 되려면 글을 계속 써야 돼요. 처음부터 좋은 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악기 배우실 때 처음부터 막 소리가 잘 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연습하고 손에 군살이 배길 때까지. 제가 이 군살 배기는 게 안 돼서 기타를 못 배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요.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퇴화됩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렇더라고요.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 연습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랑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해오신 나 이 영역에서 한 10년, 20년 구력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20년 했어요. 설교를 멈추면 설교가 늘 것 같으세요? 안 늘어요, 여러분. 멈추잖아요. 그럼 저도요, 영적 침체가 와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럼 저 영적 침체가 와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인간관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됐어. 부부 됐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그 뒤로 맞춰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부가 대화를 멈추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멈춘 게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소통을 멈추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딴 데 가서 찾아요. 딴 데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이렇게 무슨 코스웍처럼 나 이거 띄었어. 요 단계 가야지. 나 이거 뭐 성경 이거 다 띄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요 아무리 봐도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진짜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 그 기초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지 씨도 제가 들었을 때 아침마다 뭐 한다고 했냐면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어요. 그걸 쉬는 순간 자기 몸이 굳어진다고. 이 기본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게 faith인데 어떤 faith냐면 toward God,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 존재를 믿는다거나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살아계신 존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가는 믿음.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toward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연애 땐 이만큼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네. 같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이만큼 알았네. 와,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아는 관계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에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는 한꺼번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는 회개라고 하는 건 자꾸 방향을 기도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 해야지. 뭐 텐텐텐 하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잊어버렸네. 이거 다시 해야지. 안 되면 여러분 알람을 설정하든 아니면 목사님에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묵상했니?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 처음에 레슨 받을 때 선생님한테 왜 매주 가요? 선생님한테 혼나러 가는 거잖아요. 연습 안 했다고. 연습만 잘하면요 실력이 늘어요. 그럼 칭찬해 주죠. 다 압니다, 여러분. 딱 하는 순간, 연주하는 순간 아이고 연습 많이 했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묵상 나눔 할 때 여러분한테 코멘트를 많이 안 해서 여러분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첫 번째 제 목표는요, 여러분이 묵상 나눔 일단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어떤 해석이나 나눔은 제가 좀 잡아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움츠려 드실까봐 그냥 일단은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좀 실수하더라도, 뭐 공이 좀 안 넘어가더라도, 꼭 벗어나더라도 일단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휘둘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는다? 말씀 묵상이? 글쎄요. 그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심지어 팔굽혀펴기도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30개씩은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해야 이게 제 근육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평생 해도 안 돼요. 어느 기간에는 단기적으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여러분이 딱 올라가는 그 기간이 있죠. 지금 이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걸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기초를 또 반복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슨 받다가 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 답다는 그런 큐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찾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맛볼 때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그게 재밌으면요 계속해요. 그 재미로 또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사람이 슬럼프가 와요. 그걸 넘어가야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슬럼프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걸 넘어오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편지를 써주는 이끄미가 있잖아요. 이끄미가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니네 교사가 됐어야 될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신 차려! 라고 얘기했으면서, 사실 오늘요 6장 1절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초보적인 교리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는, 자, 이런 기초들을 잘 다져라가 아니고 이거 또 얘기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거는 네 걸로 만들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구조상,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 걸린 오브가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가르침인데 이제 어떤 가르침들이냐? 세례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가르침,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려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기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란 기초, 그 다음에 이런 가르침에 대한 기초가 이제 2절에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조가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저를 구분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세례, 안수,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 네 가지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오늘은 제 초점은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거는 자,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삼초 공부를 목사님하고 풍삼초 했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배우셨으면 그 다음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여러분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그거 이제 출발점으로 일단 있어야죠. 있어야 바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뭡니까? 찍어 바르셔야 돼요. 바르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효과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 나눔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를 하시면서 그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찍어 바르시면서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그걸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힘만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브를 하다가 한번 제대로 맞아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매시 이렇게 탁 때렸으면 그게 딱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아직은 처음에는 한 10번 하면 제대로 한 번이나 들어가겠습니까? 한 100번 해야 한 번 들어가죠. 근데 그 100번의 지난함을 여러분 이기셔야 해요. 말씀 묵상을 여러분 한 번 했는데 한 번의 은혜가 그러면 제가 가르칠 게 없죠. 우리가 연습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묵상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좀 감각이 빠르셔서 그걸 빨리 익히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할 때 어떤 운동에 사람마다 다 달라서 빨리 익히시는 분이 있고 좀 천천히 익히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대로 배우시려면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냉정하게 진단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원투원을 신청하세요. 마음의 각오를 준비하시고 오시면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관중석에만 앉아 있었지 실제 코트에서 경기를 안 뛰어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지 잘 모르세요 진짜. 주님과 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 되게 스릴 만점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씀 보는 게 되게 재밌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시편 기자는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성경 읽다가 아니 난 안 단데 난 아직도 써요. 막 힘들어 성경 읽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리고 배경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음식에 비유한 거예요. 가장 귀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은홍이 형제가 내려준 커피 맛보다 더 맛있어요. 네, 성경이 막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은홍이 형제가 내려준 커피 마시다 보니까 이게 다 고급이 돼가지고 입이 이제 막 싸구려 커피 못 마시겠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맛본 사람은요, 저급한 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그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 될수록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성경을 얼마나 봤으면 성경이 헤어졌다고. 저는 그게 헤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봐서 성경이 헤어질 정도가 됐다.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시다면 여러분의 구력이 얼마나 지금 경기를 얼마나 안 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정말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신앙이 여러분 성장을 멈추는 게 아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한번 보실래요? 요 케이스는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한번 인치를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게 약간 이게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을 다 압축해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빛을 받아서 이 단어가 뭐냐면 인라이트라는 단어인데 조명하다 또는 아까 빛이 비추어지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계몽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용어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본 적이 있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 정도입니까? 더불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도 해봤어요. 귀신도 쫓아내보고요, 치유의 은사를 경험해봤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한 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사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게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우리 성령을 리시브하는 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나누어서 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고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질 거를 약간 맛보기로 우리가 살면서 보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던 사람이 타락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다라는 성경이 여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일은요, 회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거의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제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단계를 살다 보니까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큐티 빼먹고, 또는 기도 잘 못하고, 또 살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도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하루에도 12번씩 못 박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제가 이건 유대인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신이 증거가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 따랐지만 마음이 그냥 바뀐 배교 또는 배신 그 정도 개념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 그들에게 깨달음이 돼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사실은 부활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러면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었죠.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지금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거고 성령도 나누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맛본 자들이 타락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어. 그러니까 죽여야겠어. 내 인생에서 없애야겠어. 그래서 대부분의 안티크리스찬들은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안티크리스찬들 중에는 상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를 보고 왜곡된 교회들을 보고 잘못된 걸 봤기 때문에 건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회방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기도가 뭐 약간 이게 잘 모르겠네. 희미하네.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지. 회방은 뭐예요? 저 사람이 뭐 할지 알아요. 그걸 알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방은요, 상대방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을 하죠.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방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일부러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애가 탑을 막 쌓고 있는데 가가지고 형이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이미 결별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안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회방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알고 나서도 똑같이 산다. 그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자기 삶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삶을 살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치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일본군 앞에서 막 앞장서서 조선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아,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선 독립운동가가 돼버려서 이제 막 독립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맛본 후에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에이씨 독립 안 될 것 같아 라고 다시 배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되게 이상한 게요. 그 화가 우리가 막 끝까지 나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진리를 분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데도 이걸 이제 찍어 누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격하고 파괴하고 왜냐면 본인이 알아. 진리가 뭔지 아는데 본인도 그걸 따라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미워져요. 그걸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순수해요. 찾는 이들은 오히려 나아요. 근데 자기가 나 다 해봤어. 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아봤고 설교 다 은혜 해봤어. 교회 다 다녀봤고 나도 뭐 공부 다 할 만큼 했어. 야 내가 찬송가 얼마나 많이 다닌 줄 아냐? 내가 교회 많이 다녀봤어. 근데 하나님 없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여러분 안 해도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멈추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는 어느 시대예요? 1세기 교회도 그랬다고요. 초대교회 그 후손들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복음 전하던 시대에도 그 복음을 믿고 심지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도 더 악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생겼다고요. 히브리 기자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헌신과 적극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가져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코로나가 우리 흑사병도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그리고 지금처럼 방역도 안 되고 지금처럼 약도 없는 시절에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진해 왔습니다. 그 뒤에 농작물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농부가 원하는 대로 농작물이 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밭이 되면 그걸 다 불태워야죠. 그거 다 태워야 이제 깨끗이, 그 다음에 화전밭 아시죠? 그거 싹 태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성도들이 되게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게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읽을 때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 구절을.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게 말하다가 왜 갑자기 하지만 여러분은 되게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제가 배경 주석을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거기 나오냐면, 우리는 그대들이 그따위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따위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그 교사들이 이런 방법을 썼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초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죠? 이런 말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더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뭐 이런 말투인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좀 속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시면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선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한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건요, 그 사람은 안 변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 바꿀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거 하나님도 못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도 죽은 행실에선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를 선한 행실을 하실 때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색낼 게 없잖아요. 제가 어떤 형제와 원투원하고 밥 사주고 커피값 내주고 이렇게 한 게,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돌아오지 않아요. 원래 사랑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계산하면서 하세요? 요즘은 되게 계산적이더라고요, 부부들이. 내가 월급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너 이만큼 내놔. 그래서 생활비 이만큼 쓰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게 한 몸을 이룬 게 맞나? 이거 한 팀인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으면 우리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재산 따로 관리하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이런 게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셔 하신 일들은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애들한테 여러분 막 쏟아 부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한 것도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11절에 여러분은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성장하는데요, 멈추지 않으시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니 뭘 배워도 여러분 열심히 열성이 없는데 그 배워지나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배워지나요? 레슨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시간 내서 가시지 않나요? 그리고 장비도 돈 내서 사시지 않나요? 막 그거 좋은 거 할 때 막 시험 드시나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장비를 사는 게 기쁨 아닌가요? 장비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장비빨 있죠. 배경주석 좋은 배경주석 보셔야 되고 성경 사전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당연히 좋은 가르침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 잘 되고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2021년에 여러분 그런 소망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좀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가족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아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구나. 예배가 기다려진다. 아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 우리 빨리 코로나 이게 풀려서 같이 모여서 산말기 소그룹 하면 너무 좋겠다. 빨리 같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같이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겐 헌신이 아니에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날 새서 하면서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돈 벌어서 여행 가려고 돈 버는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돈 쓰는 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행 못 가요, 여러분. 그게 힘든 사람들은 여행 안 가요. 여러분 12시간, 20시간 가도 내가 아프리카를 가다니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물론 몸이 힘들겠지만 마음이 안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몸은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 가요. 멈추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2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선배들 중에 믿음과 인내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 성숙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유산을 여러분 상속받으면 이제 여러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쓸 수 있죠. 그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의 상속이야말로 정말 값없이 받는 은혜인데 내가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수십억, 수백억을 여러분이 상속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 형제에게 아버지가 막 100억을 상속해 줬어요. 그러면 막 나는 100억을 관리해야 되다니 너무 힘들다.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욕심장애들도요, 부모님 재산 노리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막 돌아가시 직전에 막 내가 모시겠다, 정말 그 누구한테 줄까 해서 정말 그 상속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나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어떻게 저절로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아무한테나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 자식한테 물려줄 때 불보듯 뻔해요. 얘는 이 돈 딱 주면 그냥 며칠 내에 날릴 것 같아. 이 재산을. 그런 자식한테 이걸 물려줘요? 제대로 된 대기업 회장이라면 자식한테 뭘 시키죠? 경영자 수업을 시키죠. 그거 왜 시킵니까? 자기가 그동안 일궈놓은 이 재산을 날릴까봐 그런 거예요. 그게 또 다음 세대에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영자 수업을 대충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빡세게 시킬수록, 힘들게 할수록, 제대로 배울수록 그 회사는 어쩌면 아버지 때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상속받을 자로서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구원파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자유이용권 티켓만 받으면 에버랜드에 들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 누굴 본받으라고요? 믿음과 인내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뒤로 가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갑니다. 이상한 종말론 같은 얘기는 좀 분별을 하시죠. 이제 여러분 정도면, 하늘가족 식구들 정도면 말도 안 되는 무슨 백신 맞고 세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도 분별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그 얘기 하잖아요. 기초로 또 돌아가야 되냐고. 복음이 뭔지 또 설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또 설명해 줘야 되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좀 우리가 마스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는 한 해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숙은 혹시 멈춰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그 신앙생활의 연수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실력이나 또는 복음에 대한 선명성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내고 전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나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라기를 소망하거나 믿음과 인내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멈춰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